감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저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신재가 시간을 준 만큼 할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간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여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잘 쌓아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구조가 아니고 주님 자신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그런 신념의 구조가 깨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회복과 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러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았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어떤 행하신 일과 그분 자신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일관되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뜻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더 거룩해졌는가라는 것은 꼭 물어보셔야 되고 나는 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나쁜 이론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첫 번째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온 그 한국 기독교는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일요일날 무엇을 사 먹는 것도 못하게 되었었고 상당히 일반적인 교회는 다 율법적이었습니다.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어떤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성가도 좀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맥주 한잔 하러 가고 여간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가 영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이 깨달은 영적인 지식이 구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생 싸워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 죄랑 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품고 가자. 뭐 이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고 또 죄를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경향이 한국 교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또 저희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신앙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마침내 파산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명백한 우리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성도가 죄를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뭐냐면 불법은 무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본성, God listen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주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그런 서로 상대적인 존재라고 믿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무법함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배후에는 이 불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좀 이렇게 음란한 것 좀 이렇게 본다 해서 나 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또 내 마음에 이런 생각 품는데서 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 그 뒤에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자행하도록 하나님 권위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내가 무시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난 자들은 6절 말씀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또 9절 말씀에서도 또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만일 죄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이 되죠. 여기서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해놓고 앞에서는 죄 없다고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은 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살인죄라든지 이런 죄는 안 지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짓더라고요.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짓는다는 말이야. 근데 저를 보니까 짓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여러분은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봤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유기죄를 짓는 것이지 영유죄를 짓나? 이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또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죄가 성립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사실 틀린 말이죠. 성경이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것을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내 안에 관한 죄니라. 옛사람이 죄를 지은 거야. 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게 다시 속박되지 말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죄는 올무같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건 점이지 선과 같이 일관되게 그 죄를 내 입장같이 생각해가지고 쭉 짓고 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딴 말로 말하면 뭘까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 어긋난 길에서 내 주장과 고집을 계속 갖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죄는 점으로서 죄는 지었지만 선으로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건 근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제일 먼저는 그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계속해서 머물 것 같으면 영혼이 무지하게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편한 마음이 안 들고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멸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화시키다, 직장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게 속고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단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절망해 버렸을 때 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방식으로 내 마음을 평가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다리에 힘을 딱 주시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도 만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강력한 이 정체성을 인식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일들을 자꾸자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 수 없게 만드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속에 법이 생겼어요. 그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죄의 법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끔 죄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때로는 내가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죄가 그에게 일관된 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속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이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뜻과 목적과 가치를 사람이 찾아당기죠. 이러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는 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뜻이 되죠. 한 가지는 선물이라는 뜻, 구제라는 뜻, 호의라는 뜻으로 ጼ데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물을 줄 때 ጼ데카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물건, 선물을 줄 때 ጼ데카를 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보시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죄를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ጼ다카라고 하는 의를 말할 때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이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내가 저항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불의는 뭘까요? ጼ다카라는 의미에서 불의는 뭐예요? 웃기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뭔 죄가 있어? 십자가에 부담스럽게 죽긴 누가 죽으라 그랬어. 난 죄 안 지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어떤 수고와 능력과 나를 붙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ጼ데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참 옳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righteousness라는 말이에요. 옳다는 말이에요. 불의는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의로울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건 불의한 거예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들겠다는 것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방향이 없어.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고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구원이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의의 한 측면이에요. 또 다른 의가 있죠. 의가 뭐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의입니다. 그 의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지먼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저지먼트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도 공정해야 되고 사단이 볼 때도 비난할 것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도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아들답게 되는 그 공정함을 가지고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호적을 파가지고 어디로 옮겨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주지를 두시고 아예 내 모든 삶을 그분이 먼저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시고 나를 자기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추적하고 다니면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개선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은 채 용서받은 것에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내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니나노 부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러고 그냥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퍼즐로 앉아 있는 거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가야죠, 가나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딱 이렇게 합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늘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흔들어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신앙이 한 발자국 진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을 한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자꾸 시비를 건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빌레몬스 볼 것 같으면 우리 수요일에 공부했죠. 빌레몬스에서도 빌레몬의 그의 섬김이 너희 가운데 있는 선을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그 유용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죠. 감옥에서 자기 좀 수종 들게 하면 참 편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공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공유로움을 위해서 그 집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사기 쳐먹고 도망갔다 잡히면 죽었어요. 팔다리가 잘리든지. 근데 거기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지. 그죠? 그냥 여기서 나는 해피하게 당신 섬기고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죠.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이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빌레몬, 그 사람도 자기를 이 괘씸하게 하고 노예에 대해서 충분히 응징할 수 있었는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방향을 틀은 아주 성숙하고
볼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삶의 수준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자기를 위한 것을 받아서 그래요. 천당 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 주고 이 땅에서 해피하게 사는 것으로 만들고, 야, 나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이래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할 줄 알아도, 이 복음이 자기를 바꾸어서 이 은혜가 뭐를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미슈파트를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이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한결같이 받은 은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향했다고. 제데카가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향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이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죄를 짓는 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것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조그만 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의로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의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아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일관되게 미워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빨리 뭘 점검하셔야, 그건 나쁜 놈이 아니고 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내 영을, 용서의 영을 너한테 줬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게. 그래서 기도까지도 어떻게 시켰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조건적이지만 딱 한 가지는 조건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은 본성의 문제고 영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 얘기 좀 할까요? 한 5분 남았는데 정리해서 그거 마치겠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기대를 다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로 그 아들이었어. 그 아들.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이 구원자, 세상의 어떤 통치자, 그 슈퍼스타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남아선호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이유가 그 아들 태어날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가인을 그 아들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속에 가인이 딱 결정하기를, 자기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것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고한 짐승이 죽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당했더니 성경에서 안색이 바뀌고 불쾌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이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나와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아람어 성경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둘로 불러내려서 또 때려 죽였어요. 근데 아벨이라는 사람, 이 말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아벨이 그 선지자들의 반열에 속해서 맞아 죽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이 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맞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말할 때 그때 아벨이 등장해요. 그럼 아벨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듣고 났더니 이게 내 말을 동조해 주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정죄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낳아놓고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한테 뭐라냐면 올인을 해요. 그래서 요즘 분당에서만 강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해묵은 얘기입니다. 자식한테 올인해가지고 그 에녹이라는 말이 올인했다는 뜻이에요.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성을 지어놓고 성 이름이 뭐예요? 성 이름이 에녹이었어. 그만큼 자식한테 올인해서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사람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통치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식을 그 통치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인을 해치는 사람한테 벌에 7배 되게 할 거야 해가지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딱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성부터 쌓아놔. 자기를 보호할 성이 누구였어요?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막 올인해가서 인생을 다 걸고 살았어. 여러분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자식은 여러분의 성이 아닙니다. 네? 거기다 막 목숨을 했어.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 자식은 이름을 짓기를 민첩합니다. 발이 빠른 민첩한 놈이다 해가지고 일하시라 지었어. 그 다음에 뭐 무두사일이야 또 뭐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자식들을 손자의 오덕까지 낳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나님부터 난 자식 또 하나님께 또 야단을 맞았는데 또 뭐 회복된 자식 이래가지고 뭐 이름 자체가 영적이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그 자식을 낳아서 강하게 내가 키워서 만들어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할 거야. 세상에서 이름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라고 만든 것이 바로 가인의 사역이었어요. 가인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 쪼다 같은 셋은 뭐냐? 셋이란 것은 스위트볼하다. 또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적정하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아벨 죽은 자리에다가 딱 갖다 만드신 자식이죠. 그 자식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야. 에노스라는 병들었다, 헛되다, 허무하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식을 낳는 거야. 희망이 사람한테 없다는 것을 알은 거야. 사람한테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했거든. 소망을 사람한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더니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한 아들이 그 후부터 몇천 년 후에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세상의 구원자셨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셨어요. 그럼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죠. 그 금요일 날 민수기 6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성도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악다구니하고 덤벼들었던 것이 자기가 죽여놓고 이게 이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위해서 그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내가 내 형제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저놈이 나쁜 놈인데 이래가지고 원망하고 있던 가인하고는 영이 다른 문제고 누구에게 속았는지를 본질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은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민수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붓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인도자들에게 봉헌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뭘 준비하냐면 소하고 수레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도자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인도자를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의 수를 세던 사람들, 각 지파의 숫자를 세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가정교회 문제를 어느 형제한테 물으면 그 형제는 다 형편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그 지파의 물들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지파의 머리수를 세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헌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짐을 사실 성막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은받침이야 노수로 된 단이야 들고 다니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사막을 저거 들고 다니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저 사람들 위해서 운반 도구를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배려를 한 사람이었어요. 딴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인도자였던 거죠. 인도자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딴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장막을 짓고 안주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계속 그들을 이끌어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뭐였냐면 이 진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자들은 오버시스예요. 교회의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교회 전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 말고 내 입장에서 막 따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헌을 받고 나서 성막이 열렸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더라고 6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증거계 뒤에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인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봉헌되는 게 필요합니다. 인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참 올해는 교회 인도자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이거 걱정입니다. 교회를 인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일어서지만 잘못 세우면 반드시 깨지더라고요. 반드시 깨지고 인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인이 내가 형제를 돌보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가 형제에 대한 직무를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형제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돌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주는 사람이고 교회의 문제를 앞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인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